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올 2026년 동안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시켜서 파수꾼은 지키는 것이다. 파수꾼은 살리는 것이다. 또 파수꾼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가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지키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도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파수꾼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쉽게 말하면 접신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쫓겨난 자, 악한 영인데 악한 영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걸 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속 역술인이 대표적이겠죠. 명상이다, 초능력이다, 기운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영적으로 더 장악됩니다. 결국은 무속인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 구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예언하겠어요. 심지어 작두를 버선발 올라가 타고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접신이에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온 세상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파수꾼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가족,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아났어요. 그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흑암 문화가 막 홍수처럼 우리 후대에게 밀려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다. 홍수 같은 그러한 저주도 이길 수 있다. 그 의미죠.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피림 시대를 이겼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린 소년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후대기까지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 가스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결단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정말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취됐단 말이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많았던 이스라엘의 전쟁과 재앙 끝났어요. 한 사람이 지켰다니까요. 위기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가 맞아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우리 모든 민족을 나는 기도로 살리겠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의 사무엘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가문에 찾아왔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낼 수 있다. 끝낼 정도가 아니죠.
완전 살릴 수 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카톡방을 써요. 6 형제니까 부부간끼리 하면 12명 아니에요. 많기도 하죠. 네. 우리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됐는데 유일하게 하여튼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매형이라고 어떤 분이 한 분 계셔요. 네. 우리 다 믿는 분들인데 혼자 뭘 올렸냐? 손 사이에다가 황금 잉어, 금으로 된 잉어를 담아 이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대. 복이 들어온대. 아니 장로, 권사 그 카톡방에다가 다 집사인데 혼자. 근데 심심하면 그런 거 올려요. 내가 참다가 우리 형제 다 예수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신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황금 잉어가 지켜줍니까? 금으로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요? 참 얼마나 엉뚱한. 오늘 성경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부적이 어디 금덩어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작은 성공이 여러분 지켜줄 줄 압니까? 안 돼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그 답 내고 가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살릴 것이다. 그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 위기 만나 있는 시대에 앞길을 알 수 없어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가지고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기도의 파수꾼 맞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오늘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지키는 자잖아요.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지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 보안업체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교회 밖에도 보니까 막 ADT라고 몇 개 막 붙여놓고 가더라고. 왜 붙이냐 그랬더니 일단 이걸 붙여놔야 도둑놈이 왔다가도 문을 안 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24시간. 가장 중요한 데 다 지키잖아요. 은행, 금고가 있으니까. 금은방에 보석이 있으니까. 박물관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으니까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 쓰레기통 지킵니까? 고물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지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인데 뭘 지키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이걸 지키는 거 제일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어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요구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거의 순교당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지켰던 겁니다. 그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다입니까? 그 속에 모든 거 다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이라도 이 건물 버리고 딴 데 가면은 그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리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지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은 뭐 옮겨도 되고 팔아도 되고 사도 되고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만 한 40명 됩니다. 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고 뭔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은지. 내가 성령이다. 별의별 이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와 성도를 버리면서까지 옳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 후대들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했어요. 세계 최고의 군대가 로마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열심당원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다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 랍비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함락당하겠다. 다 무너지겠구나. 그럼 나는 이때의 랍비로서 지도자로서 뭘 해야 되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소문을 내라. 일단 성 안에 내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다고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소문을 다 냈습니다. 뭐 성 안이니까 금방 소문 났겠지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 소문을 내라.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에 담아가지고 성문을 열었어요. 로마 군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관을 메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이 부른 거예요. 어디 가냐? 우리 랍비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성 안에는 무덤이 없으니까 매장하러 간다. 사령관 앞에 섰어요. 사령관 앞에 딱 내려놓더니 간뚜껑을 딱 열었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벌떡 일어났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니아누스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며칠 후에. 우리 예루살렘 다 빼앗아서 좋다. 다 불태워도 좋다. 딱 하나만 소원이 있다. 뭐냐? 우리 후대들을 남겨두라. 우리 후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회당만 남겨주라. 그 말을 듣고 이 총사령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자기도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디토인데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후대들은 살려주겠다. 후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회당은 남겨두겠다.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2가정, 3가정만 있어도 회당을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만듭니까? 교포 3가정만 있으면 교회부터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냐?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후대를 지키는 것. 그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 세력은 역사합니다.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이 대적, 베드로서 5장 8절에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심판까지 한다네 이게. 에베소 5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사단의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흑암 문화가 우리 후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게임하라 그러면 아마 밤새도록 눈 부릅뜨고 잘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수련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복음이 후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대적 흑암 세력은 세 단체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내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다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은연중에 음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복음 전파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이 복음,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걸었던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부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진 않았어요. 한 번도.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분쟁, 시기, 질투, 시험거리, 갈등거리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게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안 돼. 갈등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신앙과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시험과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만 감당하지 못하도록 결국 우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는 가장 중요한 사명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넘어지고 낙심하도록. 이게 사단의 분명한 전략이거든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중요한 교회와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후대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필요해요. 망대가 있어야 그게 올라가서 파수꾼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망대를 우리는 기도의 망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조금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아마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 결단했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솔직하네.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침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밤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건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만나자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밤에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카톡에 싸고 조금 지나면 누가 전화에 싸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아침 시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내가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두 번째 결단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봐야지. 제대로 볼 거다. 성령 충만 속에서 들어야지. 많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특별히 성령 충만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말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니까요. 나도 시험 들고 저 사람도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도 약속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하고 우리 후대들은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나의 생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충만 속에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루 종일 하면 좋지만 일단 아침 시간에 한 5분, 10분 정도만 여유를 가지세요. 조금만 미리 일어나서, 우리는 뭐 주보 속에 설교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또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일대지만 읽어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뭘 지켜야 되는지 내용이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영적인 싸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 한번 묵상해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아침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가 필요한데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릴레이 기도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교회는 벌써 보니까 명단을 줬어요. 새벽부터 보니까 시간 단위로 성도들이 자기 맡겨져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데 성막이잖아요. 천막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도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기도의 등불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그 등불이 의미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모든 땅을 다 분배했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레위지파가 받아야 될 땅을 나머지 11지파에게 더 줬어요. 왜냐?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고, 레위지파는 오로지 성전을 관리하고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켜고 지키라는 거죠. 위기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게 레위지파예요. 그게 기도의 등불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스바의 기적.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서 기도했더니 대적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런 증거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 기도의 망대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또 현장에서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해도 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이날만큼은 여러분 말씀 조금 보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 6일 동안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뭐예요? 사실은 강한 자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 없는 성도에게는 이 사단을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적인 힘 없으면 현장 가보면 사단이 강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기도팀이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 모든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전국 그 모든 회사마다, 또 기독교 믿는 그런 중요한 회사마다 1년에 한 번씩 합창대회를 해요. 그러면 뭐 아주 뛰어난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 모이는 그런 회사들 합창단 만들어 나오고 발표해. 그런데 유일하게 여공들만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 근데 매년마다 대회를 하면은 엘리트가 있는 그 회사가 1등할 줄 알았더니 이 여공들이 있는 회사가 늘 1등을 해요. 몇 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 지도했던 목사님 통해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 발표 날짜가 정해지면 대원들 모집할 거 아니에요? 여공들이 바쁘니까 저녁 시간에 주로 모일 것 아닙니까? 모이면 1시간 연습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는 30분 기도한대요. 여공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막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이 여공들이 같이 기도한 30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연습하고 간대요. 근데 희한하지. 이상하게 대회만 나가면 몇 번을 우승해야 돼. 우리 성가대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또 연습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 오늘 3가지 기도의 망대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아침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2번째, 교회는 릴레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종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여러분 현장에 이러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여호와가 나의 망대요. 잠언서 18장 10절 우리가 앞주에 나누었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가 2절에 설명했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려고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막 새우부터 막 열심히 뜁니다. 밤낮으로 막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파수꾼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실 산발선에서 얼마나 24시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부터 해가지고요, 중요한 사람들 그 마음 생각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푸틴이 하고 있는 일 보세요. 수많은 희생자가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처럼 지금도 세상 권세자, 능력이 있는 사람, 에베소 6장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세자들. 그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 된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 열심, 수고가 어느 정도 헛됩니까? 가치 없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주석을 몇 군데를 펼쳐봤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잠이 옵니까? 회사 일이 막 밀려가지고 내일이 시험일이라 공부한다고 했지만 잠이 와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이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망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고 나는 우리 현장의 망대입니다.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질 겁니다. 바울팀은 모든 현장에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선교부터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현장을 들어가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파송받을 때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6절로 10절에 문이 막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의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요? 바울이 문이 막힌 그 밤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줬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상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명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현장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감춰두지 말고,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입생들이 한 학년 올라가는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로 가기도 하는 우리 후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움직이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장의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요셉이 그런 기도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예가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지 말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노예 남자 몇 마리, 노예 여자 몇 마리 짐승 취급당했다고 해요. 그 시대 기록에 의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주인의 심부름 주로 했겠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수백 명 노예 중에 한 명인데 그 현장에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1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내게 언약으로 줬지 않습니까? 가문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보디발이 깨달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입니까? 누명 쓰고 감옥이라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감옥 간수의 눈에 딱 띄었잖아요. 장관 두 사람이 잡혀왔는데 장관을 시동 들면서 그들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의 꿈을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비추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해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해답이 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대는 237 나라와 5천 민족 정도 살릴 수 있는 망대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만 있다고 하면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이방인들 정말 그들을 도와야 돼요. 또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기능과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진로를 여기에다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까 옛날 부모 세대처럼 직장 하나 들어가면 뭐 평생 직장이 된다 그런 개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업이 언제까지 할 수 있으려면 순간순간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변질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변화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237 나라 5천 미전 종족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인가,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응답을 내가 체험하고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가지로 요약합니다. 개인의 기도 망대를 세워라. 모든 성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침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잠깐 약간만 여유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다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머지않아 딱 답을 줘요. 저는 그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도시지 말고. 내가 다 할게. 주로 그런 답이 많이 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음에 하나님 다 하셔. 여러분이 그냥 문이 열려도 안 가면 하나님 기대기를 잡고 끄집고 가셔. 안 믿으시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무 설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개인 기도망대를 세우시라.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기도망대가 뭡니까? 릴레이 기도팀입니다. 각 지교회별로 요일 하루씩 정해가지고 6개 지교회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또 기도 제목도 올리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 제목도 올리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성도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일날 조금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면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배 마치고 가보십시오. 불신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속을 막 긁을 때 있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현장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정확하게 발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좀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있죠? 직장 때문에 갈등하는 분 있죠? 일단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업이 확실하게 열릴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도리어 정말로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문이 막힐 때 그때 가장 좋은 응답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가지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는 개인의 기도 망대.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기도팀이 망대입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하는 이 기도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3가지 망대를 세워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